할렐루야. 예,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예, 3절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303장입니다.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차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3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용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로망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로망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성전으로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내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53번입니다. 시편 12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들의 삶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보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이 많았고 또 경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늘 예배하고 말씀 보며 아멘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또 혼자 남게 되는 시간 속에서는 주님 한없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또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민낯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정결하게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나기 원함이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염의 더위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은성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복더위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위로 인해 건강을 잃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오며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친 예고와 어하나의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모든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의 믿음을 더하게 하옵시며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다니엘 청소년부 연합캠프와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연합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돌아오게 하옵시고 다음 주간에 있을 스데반 청년부의 여름 캠프까지도 기억하여 주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 되는 스데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각 부장님들과 위원장님을 축복하옵시며 앞장서 이끌어 나가시는 분과장 장로님과 사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김현정 유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시는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모든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일임에도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군대와 유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생업으로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옵시며 절정의 무더위에도 땀 흘려 주의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되 주방과 주차와 차량, 안내와 방송 등 수많은 손길들의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씩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이스가 특히 잘한 것 같아요. 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풍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휴가철이잖아요. 쉼과 회복이 있는 안전한 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새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모녀가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장명숙 권사님 또 김은성 집사님 오셨네요. 어디 계실까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두 분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기관장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후원에 힘써 주시고 또 기관 연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16일 토요일 오후 4시인데요. 공부하느라 힘들고 바쁜 시간 가운데 있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 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차량위원회에서 주차봉사자를 아직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될 때까지 계속 광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과 기쁨으로 또 봉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광고는요,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3부 예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앉을 수 있도록 자리가 준비되지만 기관 모임이나 위원회 모임이나 교사 모임이나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나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사용할 때마다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때들도 있습니다. 불편한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장소가 협소하면은 장소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장소를 시간별로 쪼개서 사용해야 돼요. 그게 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실 같은 경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예배 시간 전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해 주시고 그 이외의 시간들이 기관과 또는 부서에서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되 각 장소들마다 이제 사용 시간표를 앞에 붙여놓으려고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서 쓴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해서 붙이려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고정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조사해서 부착하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시간들 사용하려고 할 때는 사무실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이해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수해 지역 돕기 헌금했는데요. 총 387만 원 헌금되었습니다. 늦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개수하고 또 다음 주가 당회라서 당회를 통하여서 어디에 쓰이면 좋을지 정해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난 이후에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신방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11번째를 보시면은 설거지 주방봉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8여전도회인데요. 설거지할 때마다 사람이 조금 온다고 지금 주방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제일 조금 오는 데가 일남선교회라고. 제가 고자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다 또 여기저기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는 주보에 미리 내드릴 테니까 보고 잊지 마시고 함께 오시고 또 나는 꼭 이 부서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시간이 남는다 아니면 나도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오시는 거 환영입니다. 그래서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오시면은 또 거기서 봉사도 하고 땀들 흘리고 교제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경학교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청소년부가 성경학교 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청소년부는 원주 또 아동부는 평창에서 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주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큰 결실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10번째 시간입니다.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 이야기는 12번째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 문제를 맞이합니다.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왔지요. 단순히 경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다 무너지고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25% 이상이 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무역량은 70% 이상 줄었습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당장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지요.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고 금융제도를 개혁하면서 경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아마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이때부터 생겼던 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경제보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경제 대공황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요. 영적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경제 대공황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가 큰 타격을 입었고요. 세계 선교 헌금이 40% 이상 줄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사 지원 수가 급감하였고 교회 학교는 3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20%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대공황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미국의 신앙이 물질 앞에서 흔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민생 회복의 지원금을 줘서 이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 한번 살리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돈이 없고요. 그리고 금리는 높고 대출은 어렵고 모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무역도 잘 되지 않습니다. 대공황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지금은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방금 미국의 예를 이야기한 것처럼 심각한 경제의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게 돼 있냐면요.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감하고 있고 교회 학교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에 선교사 지원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하는 이탈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개신교 역사 100년 만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로 시작한 그 미국 교회가 경제 대공황 앞에서 맥없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신앙 가운데 대비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한국 교회도 맥없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도 그 안에서 맥없이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극심한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 지금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더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가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시급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것들뿐만이 아니더라도 건강, 또 자녀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나중에는 결국 뭐를 괴롭히냐? 우리의 신앙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면 문제가 신앙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문제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믿음 가지고 내일의 풍족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전부터 볼 텐데 6장 24절부터 좀 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여러분, 아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잡아왔을 때 잡아온 모든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어서 돌려보냈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제는 이후에 그랬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난 동안 어떻게 됐냐, 그 이스라엘이 저들을 용서해 준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홀라당 까먹어버린 거죠. 그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요, 그 애굽의 큰 나라가 7년이라는 큰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죠. 다 요셉의 공이었어요. 요셉이 있는 동안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점점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겼을 때에 그 은혜를 까먹은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때서부터 히브리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해서 공격한 겁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 본성, 이 전쟁의 욕구가 여기서 터져 나온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해요. 그런데 그 악한 본성을 덮는 게 뭐냐면 은혜와 사랑에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면 뭐가 올라오냐? 이 본성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회의가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열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너무 사람이 죄인이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은혜가 찾아오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은혜를 찾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금세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귀라는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서 먹지 않는 동물인데 그 나귀 머리는 제일 먹을 게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니까 지금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입니다. 이 4분의 1 갑이라는 것은 공깃밥 그 그릇으로 반 공기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 똥이 지금 돈으로 얼마냐면 8만 원 정도. 똥을 먹냐? 똥을 먹는 게 아니라 똥을 사와서 똥을 다 씻으면 그 속에 비둘기가 먹다가 소화 못 시킨 옥수수 알갱이 요만큼, 쌀 요만큼, 곡식 요만큼 이런 게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똥 요만큼이 8만 원인데 거기서 얼마큼 나오겠어요? 요만큼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 28절 지나가면서 여인 둘이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 이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애를 숨긴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지금 잡아먹어야 된다고 왕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이가 굶으면 엄마가요, 자기 살을 잘라서 아이를 먹여야 되겠죠.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요 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본능적이 되고 짐승처럼 되고요, 사람다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문 많이 당하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우상이 있고요, 믿음의 모습은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시험을 이겼던 힘은 뭐였냐면요, 말씀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키는 것은 밥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다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신앙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다움, 성도다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양심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또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엄마는 뭐예요? 엄마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이 엄마는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 엄마가 돼서 애를 잡아먹잖아요. 한 엄마는 좀비가 됐죠. 한 엄마는 사기꾼이 됐죠. 지금 이 모든 엄마들이 다 엄마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가난하고 배고파도 몸이 아파도 마음 상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 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를 해도 사람답게 장사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사람답게 사업해야 되고, 또 정치를 해도 사람답게 정치해야 되고, 목회를 해도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다움과 성도다움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거기서 선한 양심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엘리사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람의 군사를 살려보내줬으니까 지금 이런 일 된 거 아니냐라고 엘리사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2절로 갑니다. 원래 실상은 이래요.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지금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살인한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왕이었는데요.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부모처럼 악하진 않았지만 여호와 보기에 악했습니까? 착했습니까? 악했습니다.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의 원인은 엘리사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악했던 아합과 여호람에게 있느냐, 이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엘리사 잘못이에요? 여호람의 잘못이에요? 여호람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 아니죠?
여호람의 잘못이에요. 그럼 여호람이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은요, 모든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시대에도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여러분, 회개,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호람은 회개, 용서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이라면 이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백성은 미쳐가고요, 왕은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그럼 이만한 통이거든요.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일이면 풍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 비둘기똥 반 그릇이 8만 원인데 내일은 보리와 밀가루가 이만큼 사도 10,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뚫고 지나갑니다. 현실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뚫고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될까? 도무지 답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총각같이 보인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자꾸.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일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우리에게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쳤어요. 지금 왕은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내일이면 풍족해질 거야 라는 말은 아직 내일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으면 좋은 거지만 미쳐 날뛰는 사람이 웃기고 있는데 내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공격하면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내일 되면은 이거 봐,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하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에게 뭐가 있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되겠냐? 이거 불신이고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이 불신의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또 불신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신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있는데 6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군대에 소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소리를 듣고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려서 애굽 사람이 돈 받고 헷 사람들이 돈 받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애굽의 군대, 헷 사람의 군대가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야, 도망가자. 그러면서 이 아람의 군대가 그냥 혼비백산하여서 모든 것을 다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 장막, 나귀, 뭐 먹을 거, 입을 거, 음식, 무기 이런 것들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요,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먹을 거 남긴 것들을 이스라엘에 삥 둘러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곳에만 진치고 있었다면 여기까지 가야지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도 그냥 남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방으로 우리가 문제를 겪게 하시면 사방에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은 만큼 은혜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글입니다. 박자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보스턴에 있는 오페라단에 있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군대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 머리의 뇌 부분이 이 노래를 하는 부분을 잘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었으니까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거 아니에요. 그 실수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해 주셨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사고로 실수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고 이제 제대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의 소원은 예배할 때마다 찬송가 좀 한번 잘 불러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 오페라단 가수였잖아요. 마음 가운데 짐인 거죠.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하다가 자기의 간증을 했습니다. 나 원래 성악 전공이었고 내가 오페라단 가수였는데 이랬어. 나는 정말로 찬양 한번 부르는 게 내 소원이야. 그때 청년들이 괜찮다고 부르라고, 우리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 면케하시면서 이 찬양을 1절을 부르는데 목은 다 쉬어서 쇳소리가 나고 가수였던 사람이 높은 음에서는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꼭 참고 울면서 1절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하는데 2절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 전에 부르던 아름다운 목소리가 돌아와서 2절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깜짝 놀랄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셨다. 그 글이 국민일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안 되지만 그 찬양하면서 1절 불렀어요. 정말 한 걸음 나간 거예요. 그 한 걸음도 힘들게 나간 거예요. 재활을 위한 한 걸음 걷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 걸음 끝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예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풍족해질 거야 라는 것이 꿈이 아니라 정말 내일 풍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풍족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이 실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제를 누가 발견하게 되었는가? 나병 환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요, 맨 처음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어차피 저기 가도 죽는 거 아니냐. 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아픈 사람들 많은데 저희들 병원 신방 가고 그럴 때마다 매일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는 아프면 돈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프면 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돈 걱정돼서 병원비는 어떻게 하며, 일 못하는 동안에 생활비는 어떻게 하며, 또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게 우리는 걱정이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지금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어차피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을 거 한번 거기 가보기나 하자. 그러면서 움직였을 때 실제가 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여러분, 첫째는요,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근데 왜 쓰셨냐? 그들이 움직였잖아요. 성 밖에 나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 밖에서 거기를 가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께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장관도 의심했고요, 왕도 의심했어요. 매복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의심한 사람들은 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그랬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막 나갈 때에 진짜로 그 장관이 그 사람들 막다가 깔려서 밟혀서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보지만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는 해요. 나뭇가지를 던지든 소금을 치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든 기름을 따르든 하여튼지 뭐든지 간에 뭐 하나씩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그 청년의 간증도요, 노래해보라 그랬을 때 하니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현실이 캄캄해도 더듬어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요, 주님이 발끝에 예비하실 거예요. 두 걸음 움직이면 풍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하러 오시고, 나의 상황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족한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족한 은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성에 이야기했을 때 더 배가 됐어요. 우리가 나누는 사람들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들 뭐 전도하고 또 봉사하시고 하라 그러면 늘 그러잖아요. 나는 힘들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잘 몰라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렵게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올 때에도 누가 얘기했냐면요, 포로에서 잡혀온 히브리 소녀 노예가 얘기해서 나아만 장군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풍족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을 보면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또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예요. 근데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신앙을 다 위협하고 다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문제가 코앞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문제를 위협할 수 있는 신앙이 돼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다 망가졌잖아요. 경제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누가 은혜를 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엘리사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다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 시편 501호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어려움을 뒤집는 풍족한 은혜를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마음의 문제, 특별히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그런 일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소망으로 기다릴 때에 여러분 어둡고 캄캄해도 반드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풍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잠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극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풍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들은 버리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들을 마음에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이 한 주간 해결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의 은혜대로 사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결단의 찬양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깊으신 발로 날 붙드시네 심판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 엘리사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며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 위에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영과 육으로 부어주시는 만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영적인 위기를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무더위 중에 일할 때에도 피할 그늘 주시며 하나님 모든 강건함을 주시며 휴가 중에 안전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에 불이 번져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 함께 하시며 특별히 입시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은혜 주시되 앞장서시는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재직들까지 주께서 붙드시며 어린이들로부터 시니어들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인도하여 주시며 새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사무엘, 디모데 또 다니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며 주님, 지금도 육신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반드시 나음을 입고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곳을 긍휼히 여기사 도움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둡지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에 보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 학교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나라와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